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예 가리하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서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12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인데요. 시간 관계상 단축해서 6절까지 봉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과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주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 왕이 역사의 무대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사울 왕이 지니고 있었던 그의 가문의 배경입니다.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여기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부자이고 또 영향력이 있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버지가 자기 고향에서 혹은 자기 지파 안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었다,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필이면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뒤에 사무엘상 10장 26절 말씀 등을 보면은 사울의 고향이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도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이 사울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끝자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 이제 19장, 20장, 21장 사사기의 뒷부분에 보면은 이 기브아 땅에서 어떤 악명 높은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거의 다 전멸하게 되었고 약 600명 정도만 남게 되는, 그래서 동족이 동족을 상잔하는 그러한 비극이었는데,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 이 기브아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 때문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위인이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는데 그만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고 한 4개월 동안 자기 친정으로 피해 있었는데, 그 레위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그 첩을 다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길에서 유숙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유숙할까 찾다가 찾은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마쳤는데 밖에서 어떤 비류들이 찾아와서 외지에서 온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렇게 행패를 부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을 대신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밤새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침이 되니 그 첩이 그만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다른 11지파에게 그 일을 보고했고, 그 11지파들은 그 베냐민 땅에 있는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그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동족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기브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가 유력한 가문의 출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대 베냐민 지파의 그 명성은 굉장히 낮고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 조금 이렇게 의문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 왕의 외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도 젊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그리고 사울은 키까지 컸습니다.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하나 더 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모델이나 영화 배우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실은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외적인 모습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밑에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사울 왕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기 전 이 사울의 내면의 모습을 보니까 참 성실했구나, 겸손했구나, 책임감이 강했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사울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 4절 말씀을 볼 때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사흘 동안 온 땅을 두루 찾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개된 지명을 보니까 북쪽 에브라임 산지와 남쪽 살리사와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정말 광범위한 지역을 구석구석 성실하게 찾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 나오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들이 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사흘 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만 포기하고 사환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하실 것 같다. 아버지가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울은 집에 계신 아버지를 더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효심과 마음을 가진 아들이었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암나기들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 다시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사울이 포기할 무렵에 그와 함께 길을 떠났던 한 사환이 그에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찾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성읍이 숲 땅인데 이 땅이 바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땅에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곳에서 이제 왕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6절 말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울은 자기의 한계도 인정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어떤 소득도 결실도 없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또 자기 사환의 자기 종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여쭤보자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그러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존경하는 마음, 또 예의를 잘 갖추는 마음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이 7절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여쭤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우리 수중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예의를 갖추는 공손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환은 사울의 말을 듣고 지금 자기의 수중에 아주 작은 예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울과 그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무엘의 고향 성읍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성에서 물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이 사무엘이 지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금 올라갔으니 빨리 그 뒤를 쫓아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말대로 또 사울은 그 말을 따라서 그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를 그 전날 받고 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사울을 마주대해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오늘 14절 말씀에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순진하고 어쩐지 평범해 보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평범해서 어떤 영웅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에 이 사람이 충분할까? 약간 그런 의문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목자처럼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서 나서는 한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되기 전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했고 또 행방을 모르는 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사흘 동안 온 땅을 최선을 다해서 샅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염려하실 아버지를 오히려 염려하는 그러한 따뜻한 아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실 때에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민족의 왕이 되는 더 큰 일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 하나하나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일상의 매우 작은 순간 한순간까지라도 다 그것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한 사환이 사울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사울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또 비록 말해주었지만 사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요. 또 만약 사울의 사환의 손에 작은 예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만약 그 땅으로 가기로 했지만 마침 물 길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한 과정 한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작게는 한 6, 7가지의 과정이고 또 많게는 정말 수십 가지의 과정들이 모두 다 합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한 민족의 첫 번째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큰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한 과정 한 과정을 세심하게 만드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길 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계획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나라의 삶도 우연이 아니요 필연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한날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한날의 삶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사울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며 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보다 더 큰 선한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